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이렇게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이제 복음,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지상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받은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12사도들과는 이제 다르게 12사도들은 우리 주님이 이제 지상에서 공생애 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와는 달리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고 또 이것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별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을 제대로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려면 우리도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의 계시처럼 계시로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갈라디아서를 읽고서 이게 이런 뜻이겠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계시다. 그래서 이걸 계시로 이해하고서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갈라디아서의 이 진정한 이 의미를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믿음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서도 여전히 그냥 그런 상태에 머무느냐, 여기에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읽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고 이거를 그저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우리 영혼에 이해가 되려면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제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설교를 이제 책으로 냈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이분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이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꿇고 읽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자기 영혼에 임했다.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 무릎을 꿇고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서 이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읽으면서 나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해주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또 감격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의 계시로 읽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내가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사람만이
이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읽어야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서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정말 광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감동과 감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율법의 족쇄로부터 또 율법 아래 종노릇한 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런 이 감동과 감격을 받아야 되고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궁금증, 어떤 질문이 일어난다면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한 번 구원은 이제 영원한 구원인가? 믿는 자들은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에베소서 이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행위가 1이라도 들어간다면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은혜 100% 플러스 우리 행위 0%.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 나의 행위 0%.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100%, 나의 행위 뭐 1%든가 2%든가 요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상당히 위험하다. 위태한 지경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느냐?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순수한 어떤 이제 의구심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에 혹시라도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신앙 시스템이 혹시 율법주의화 된 것은 아니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화된 이런 신앙 시스템,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율법주의화된 이런 신앙 시스템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책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누군가의 설교 때문에 우리의 있던 믿음이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이런 신앙이 율법주의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화된 신앙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된다. 율법주의화된 신앙 시스템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함께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이런 일도 없다. 아멘. 100%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 안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대한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화된 우리 신앙 시스템을 갈아엎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율법 아래서 이 종노릇하는 이런 상태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성령의 어떤 역사와 작용과 또 성령의 어떤 터치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 이 신앙 시스템이 100% 하나님의 은혜 신앙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율법이 1도 섞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의 신앙이 율법주의가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지 않은 것이구나. 만약 이런 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깨달은 사람 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전적으로 작용하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발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왜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이제 이 믿음,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화된 이런 시스템, 어떤 이런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갈아엎어야 된다. 이것을 완전히 파괴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이 신앙 시스템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작용되는 이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내가 지금까지 율법주의적인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인드로 여지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이 신앙을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으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자아중심, 어떤 육신중심 이런 그 신앙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와 이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육신이고 자아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과 이 자아가 그들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은 십자가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를 보여주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십자가로 못 박으셨을까요? 내가 훌륭해서? 만약 훌륭한 점이 1이라도 있으면 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니거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네가 하는 거는 사실은 다 악에 물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그것이 뭐 사역이든 아니면 봉사든 그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마음속 동기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이름을 좀 만천에 알리고 싶고 그죠? 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주님도 성령님을 한량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고 또 우리 이제 사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저도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증거한 그 말씀에 성령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가 실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또 이제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또 물으시는 거죠. 그게 다냐? 네가 왜 성령 충만을 왜 구하냐?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또 물으시니까 제가 그 좀 더 내밀한 저의 어떤 이 동기, 내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할까? 근데 그 근본으로 가보니까 사실은 내가 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100%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 의한 동기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거, 자아를 충족하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 역사해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100% 역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100%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은 자아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중심의 삶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또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내가예요. 이런 것이 바로 자아중심의 신앙이고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화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 뽑아야 돼요. 어떻게 뿌리 뽑아요? 갈아엎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아엎는 방법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이렇게 자아중심의 이런 신앙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나의 그 깊은 영혼 속으로 못 들어가요. 성령님이 그 정도까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의 신앙과 율법주의화된 신앙, 이것은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는 육신의 문제였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이제 율법주의화된 신앙이었는데 이것은 서로 쌍둥이, 형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걸 십자가에 도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 죽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특별히 이제 7장 9절 1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통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동기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100% 순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근본 동기가 뭐라고요? 자아하고 육신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더러운 것이 섞여 있습니다. 좀 순전하지 못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100%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복을 그냥 가져다 주세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수하는 거 아니면 자기를 해치는 이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뭐 재물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가 멸망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으니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순전히 100% 하나님이 그 은혜가 역사하는 이런 영성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머지 복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이제 이런 믿음이 이제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 안에 충만하게 된다. 가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은혜가 나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득하게 될 때 갈라디아서에 게시되어 있는 바울의 복음이 이제 비로소 보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00% 나의 그 믿음 안에 자리 잡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이걸 배우지 못하면 결국 이제 육체의 일에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게 육신에 의해서 어떤 자아중심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여기서 언급된 거 외에도 많이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외에 과연 육신의 어떤 열매, 어떤 것이 있나? 나에게서 특별히 나타나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기도 있어요. 시기, 분쟁.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이제 자매님들 사이에도 굉장히 이런 시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했다 그러면 아, 정말 잘했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 핀잔을 주고 투덜거리고 뭐 자기만 잘났나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런 장로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 동기가 자아 중심이냐 육신 중심이냐 아니면 순전히 하나님의 100% 은혜에 의한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나는 뭐 그 자매 정말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나 그 자매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또 이런 분도 있거든요.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것이 바로 이 자아 중심, 육신 중심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안에, 나의 신앙에, 나의 영혼에 깊은 곳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떠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되면 내가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이제 결과들 어떤 나타난 어떤 열매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육체의 열매구나.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을 좀 은혜 가운데서 고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해서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을 정말 이 은혜로 소금을 치듯이 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거든요. 그런데 막 쉽게 성을 내면서 또 화를 내면서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대꾸를 하고 이런 거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지 않으면 이런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나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아뢰고 하나님 저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정말 나름 선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육신이고 자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선한 부분이 이리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어서 이 악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제가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뢰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또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면서 그저 그냥 안일하게 처신하고 이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거 고민하지 않은 거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온 거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 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100% 순전한 은혜에 의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또 신앙하는 이런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보존해 주는 이런 역사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합력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어떤 열심, 어떤 이 자아 중심의 삶과 성령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이런 은혜 영성을 가질 때 그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말해주는 구절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디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디도서 이제 2장 11절 14절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구절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 이제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이 주어가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이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어떤 역사를 합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해준다. 또 은혜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해준다. 또 은혜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해준다. 은혜로 인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은 12절, 13절, 14절의 이 주어는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열렬히 좀 소망하시고 정말 이 은혜가 나를 양육하고 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하고 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으로 살게 해주고 또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은혜가 나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고 또 이 은혜가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이제 기다리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13절에도 보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것의 주어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이토록 열망하시고 갈망하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 이 은혜가 이제 나를 찾아와서 이 은혜가 나의 그 믿음 안에 자리를 잡고서 이런 엄청난
그죠? 이 은혜의 역사를 또 은혜의 어떤 결과를 또 은혜의 효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 14절 이것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또 이것을 좀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소개해드린 대로 갈라디아서에 게시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4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율법에 대해 죽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율법 아래서 이 속량을 받아서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예,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계시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믿음을 지극히 존중해 주셔서 그래, 너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합력해서 이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결과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있었는데 나는 이제 율법을 향해서 죽은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속량을 받았다. 나는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다. 아멘.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율법을 향하여 죽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속량을 받고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말은 뭐라고요?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그냥 성령 그러는데 여러분 영어를 읽어보시면 Holy Spirit이에요. 앞에 홀리가 붙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주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뜻을 받들어 섬기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살다 보면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이 종로로 타는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고생하는 이런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디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이 땅으로 옮겨주신다. 율법의 땅에서 은혜의 땅으로 옮겨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땅에는 은혜만 있어요. 아멘. 여기 은혜의 땅에는 율법이 1도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땅에서 은혜의 땅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다.
자, 아들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유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정의하는 거겠지 그러고서 넘어갔어요. 무려 갈라디아서를 한 100번 수백 번을 읽으면서 이거는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정의하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만 읽고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정말 내 눈앞에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들어 올리셔갖고 양곽화되는 것처럼 나에게 이 말씀을 탁 보여주시면서 너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너의 육체와 함께 너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말씀으로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느냐? 아멘.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는 정말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음 구절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 성경적인 정의를 정확히 알고 나 자신이 정말 여기 해당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런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장 15절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겠지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는 확실히 맞는데 정말 나에게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은 뭐죠?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나한테 다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나에게 이런 복이 없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주 중요한 이 대원리, 대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복이 있다면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원리고 대원칙입니다. 내가 구한 일도 없는데 내가 이미 받았다고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할래나 뭐할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하나님 말씀들이 나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또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